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이 세상을 능가할 가장 큰 힘이 영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할 때는 그렇지를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된 힘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깡패들끼리 싸울 때도 보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등치가 좋고 힘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싸움은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일철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던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영적인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 보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죠. 그 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이다.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온 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해라.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이 공중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단으로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만드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구원을 늘 기억해라고 말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은 이 맥주절의 맥자가 보리 맥자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뭐 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 그래서 이 맥주절 또는 오순절의 개념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죠. 맥주절 이런 개념에서 볼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보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까지 직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직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그날, 사도행 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날을 말하고, 그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까지 가는, 그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개념은요,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기까지, 죽기 전까지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이고, 수장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 않냐. 그 곡식을 거두 창고에 든다는, 그래서 그 감사, 추수감사절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 거두어드린다고요? 우리를 천국에 거두어드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자녀는 수장절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이 보장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의 개념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가 가진 자다. 아멘. 천국 창고에 우리를 거두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들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아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두 번째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승리하게 하시고 완벽히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확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아멘. 요즘에 그 기독교 신문에 이슈거리가 하나 기사가 돌아다니는데요. 그 어떤 그 누구지?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드러냈던 뭐 공론화 시킨 그 기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김시원 기자라나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말한다. 근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도 구원이지만 구원 이후에 성화되어가는, 구원받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거는 틀린 이론이다. 그거는 이제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와 같은 이론이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이 장로교를 이단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요 영원한 구원인데 그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잖아요. 완벽히 끝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성화라는 단어,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를 놓고서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이 뭐가 다 미래가 어떻게 다 용서되냐?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 남아있지 않았냐? 그런 비판인데 기독교 이론이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성화라는 개념, 영화라는 개념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정도 차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뭐랄까 예수님을 닮아가. 물론 신앙생활 가면 우리가 예수 닮아가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데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개념을 이 천국과의 개념 연결시켜 가지고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 인간은 100%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100% 불완전한 존재예요. 반대로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은 100%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려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걸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성화의 과정, 영화로운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하고 우리가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 이미 간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 동안에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부분, 패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뭐고 이제 우리가 성화 과정이다, 영화 과정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수장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이 삶과 교리는 분리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이 교리가 달라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교리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하고 교리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계속 이제 이런 사투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교리를 같이 혼동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삶과 교리는 분리돼야 된다. 교리는 교리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삶이 교리를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논리도 많이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온전한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어렵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공중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은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친한 친구 하나가 뇌출혈 쓰러져 가지고 한 달 전에 쓰러져 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받고 있어요. 재활치료. 오른쪽이 마비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저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말한 친구인데 예수 믿은 지는 한 몇 년 얼마 안 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전에 안 믿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쓰러졌다고 해서 어제 면회를 가봤어요. 면회를 가봤더니 정신은 다 있더라고요. 알아보고 말도 하고 근데 오른쪽이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간병 하시는 분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재활치료를 받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리고 친구도 참 많아요. 많고 좋은 일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친구인데 제가 한 시간 정도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보러 그렇게 이제 발이 넓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가만히 빼시켜 보면서 참 인생이 참 그렇구나. 전혀 얘는 그런 생각 못했던 애거든요. 건강했던 애고 지금도 열심히 뭐 돈 잘 벌었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아침 9시 됐는데 회사에서 동료가 출근 안 하니까 성실한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이제 또 그 회사에서 친한 친구도 있고 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매번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들은 기억이 나는 게 딸이 군청에서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군청에 전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수술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연락돼가지고 아빠 전화 안 받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딸도 계속 전화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찾아가 봤더니 쓰러진 상태.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은 성모병원을 옮겼는데
예, 뭐 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확인한 게 뭐 오후 한 뭐 두세 시 서너 시경.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래 골든 타임 놓쳐가지고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 이제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있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일반인 병실 올라와서 또 2주 있다가 거기서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의사가 할 게 없으니까 가서 재활 치료해라.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나온 게 한 달 만에 재활병원 나온 거죠. 지금 재활병원 온 지가 한 일주일 된 거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건강했던 친구가 우리의 인생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가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울어 그냥 눈 쭉 흘리면서 그냥 말을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해라 왜 말안 했더니 그렇게 쉽게 말하고 친구들 이렇게 면회왔는데도 말하고 그냥 끄덕 이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말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것이 재훈련이 제일 중요하다는 강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표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절망난망 표정이 있는데 말씀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말씀 들으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할 게 이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이제 네가 영적 싸움해야 된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100%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재활훈련이 중요하다는데 이제 그런 재활훈련 할 수 있는 영적 싸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의사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사는 거 이렇게 보면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굉장히 절망이 차요. 이 친구가 굉장히 절망해가지고 그냥 우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하고 하나님 계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을 얻고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깊은 샘에 보면 이 맥출과 관계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기록한 것 같아요. 깊은 샘의 제목이 혹시 의식점에 희미한 삶을 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간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3년 광야 인생길을 말씀해 줬는데 그 성경이 신명기 8장 2절 4절이죠. 이걸 쭉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 가는 동안에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모든 걸 다 하셨고 그래서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해놨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의식주가 채워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가면요. 그 이여령 박사가 질문했던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여령 박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국문학사 이여령 박사가 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보면 자,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면 되고 지적인 갈증을 느끼면 도서에 가면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심심하고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문화를 찾아 여행을 하면 되지만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 권력과 물질과 지식의 자료 채울 수 없는 허무라는 이름의 인생 갈증이 느껴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생의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위해서 몸을 돌리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령 박사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 잘되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전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맥주절 그렇게 의미를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맥주절 속에서의 요셉, 두 번째는 맥주절 속에서의 요셉의 삶의 요셉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절 속에서의 요셉의 삶의 현장이나 그런 내용을 함께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자 맥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 정체성을 언제나 회복하고 누려야 되고요. 이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성도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속에서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요셉은 정체성, 언약이 있었어요. 아멘. 요셉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만한 분명한 자기 가슴에 간직한 평생의 언약, 평생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평생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45절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 나는 요셉이라.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셉이라 할 때에 요셉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 나는 요셉이라. 자기들 형들이여 나는 요셉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창세기 37장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 요셉이 누굽니까? 언약 가진 자였어요.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선포한 자였어요.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 언약을 이야기해서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요셉 말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 그때에 형들은 그것을 미워했다 그랬죠. 이 37장 11절에 보면요. 형들은 쉬게 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 가진 자였고 두 번째 4절에 보면요. 요셉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랬어요. 당신들의 아우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였을까? 그 의미가 뭐였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37장 5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8절에도 보면 형들이 그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서 마지막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언약 가진 요셉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였다. 요셉이 언약 가진 자였고 두 번째 그 언약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4절의 마지막 보면 45장 4절의 마지막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죠.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대장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 기록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요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할 때 하는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가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언약까지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 받은 때문에 팔려온 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을 보면 그 노예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생활하다가 또 나중에 감옥으로 끌려가죠. 감옥 생활하죠. 그런 그 이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다. 언약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맥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깨닫고 해보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미래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아멘. 우리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맥주이 뭐랬어요?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육신이 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요. 먹이시고 기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하나님께서 일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라고.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깨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영혼 속에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든 이유는요.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요. 처음에 가니까요. 그래요. 이 첫 마디가 뭐냐? 그 가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저 먼저 했는데 그 전화 통화할 때 첫 마디가 저한테 뭐냐면 나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가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의지했겠죠. 목사니까.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이 눈물을 흘리는지 소리는 안 내고 그냥 눈물만 좀 흘리더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밖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되지 않았냐, 창조자 하나님, 생명 주권 하나님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나아지는 거죠. 우리가 현재 상황만 바라본다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서 주인의 개념으로 내 속에 거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 인도의 확신은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간단히 보는데 성경의 인생들이 다 그래요. 다윗도 보면 다윗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하나님 자에 대한 확신,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 언약 가지고 확신 썼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연 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과연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응? 어떤 이 환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뭐 이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가 그 말이에요.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 때 우리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면,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올 때 어렵게 그 마음 힘들 때마다 계속 주님의 이름 부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아멘. 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합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 속에서 요셉의 삶, 인생을 보세요. 저는 이 창세기 45장 읽을 때마다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창세기 45장 읽을 때마다 혼자 조용히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마음이 다 감동이 와요. 그 고백이 뭐냐면 2절, 3절, 4절이지만 5절부터 그 클라이막스가 5절부터 8절, 9절까지 그래. 클라이막스 제가 보면. 그래서 5절부터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을 볼 때에 참 이게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었으면 이 죽일 만큼 미운 사람들이거든요.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했고 감옥 생활했잖아요. 죽일 만큼 미운 사람들인데 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나를 보냈다. 그게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자만히 이 장면을 저는 잘 묵상합니다. 과연 나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형수 때문에 오랫동안 법정 싸움도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형수 이름만 들어도 나는 이 마음에 이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미움이 올라오고 지금도. 그래서 이 고백 올 때마다 부끄러운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거 맞는데 아직도 왜 나는 이 분노가 남아 있을까? 이렇게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면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단계 더 가서 5절에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이 7절에는 당신들 후손까지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전체적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사건을 두고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난 거, 못난 거, 다른 거, 못하는 거, 뭐 이런저런 많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어제 같은 그 중에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안 되면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냥 상처 그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생각하면요,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면서 바울이 철저히 깨달은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한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아멘. 우리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속에서 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삶,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 아닙니까?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문제 있고 똑같이 환난 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핍박 어려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그게 그대로 저주로 남아 있어요. 문제로 남아 있고 갈등 남아 있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도 똑같이 문제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바뀐다니까.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 아멘. 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갈등이 어려움이 힘드니 그런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달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 속에서 요셉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요셉의 삶의 현장은 오늘 9절 이하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면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하셨다고요? 요셉의 삶의 현장이 어떻다고요? 애굽 전국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 노예로 팔려간 그 전체 나라 애굽 전체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쌀을 관리했잖아요. 요셉의 모든 허락하에 모든 것들이 쌀이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움직여졌고, 이 총 관리를 다 요셉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요셉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보고 베냐민이 보는 거 있지 않냐 지금? 뭘 봅니까? 베냐민이 뭘 보고 이 형들이 뭘 봤어요? 그 총리 현장, 그 현장을 본 거죠. 애굽에서의 총리로 살고 있는 그 현장, 쌀을 살고 파는 그 권력이 있는 그 현장을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내 입, 내가 말하지 않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그랬어요. 형들이 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를 다 봤거든요. 그 힘과 그 능력들을 다 봤거든요. 자기들이 판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감옥 쓰였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 세우셨는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업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타나는데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나타나신다. 그 언약 붙드셔야 돼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지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볼 만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그게 이 요셉의 증거라니까요. 아멘. 예, 이 형들이 받고 베냐민이 받고 바로왕이 받고 보디발이 받고 본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내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 현장에 어떻게 했다 약속을 다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룰지 안 이룰지, 그 약속을 내가 누릴지 안 누릴지는 그게 나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잘 생각해야 돼. 먹고 마시고 있을 문제, 그래서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있고 마시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한 주간 삶의 현장을 놓고 주일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 예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멘. 이 언약 잡아야 돼요. 한 주간도 요셉의 삶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실지를 기대하는 그 언약 회복하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루어질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기도하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멘. 자, 마저 정리합시다, 여러분. 맥주전은 보리를 거둔다는 말인데, 이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나와야 될 건 뭐냐? 감사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하셨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우리 인생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 아멘. 그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증거. 아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역사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